10월 18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시므로 말씀 속에 희망을 보게 하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제 본문인 35장은 에돔의 세일산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자기 조상인 에서가 이삭의 장자인데도 그 장자권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을 향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로니아를 도와서 유다 백성들을 사륙하는 데 동참했고, 또 이스라엘의 땅을 탐내었으며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죠. 하나님은 그런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돔을 가리켜 그들의 근거지와도 같은 세일산을 비유하셨었죠. 오늘 본문은 그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의 산을 비유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34장에서 새로운 목자의 출현 예고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셨다면,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될 것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먼저 2절에서 원수들인 이방인들이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며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죠. 높은 곳은 고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비롯한 가나안 땅, 곧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자신들에게 영원히 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나아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그 어떤 대적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고 사방을 삼켜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심판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한 가지만으로도 심각한 재앙을 몇 가지나 연달아 받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과 아픔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은 원수들도 예외는 아니죠.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도 선언하십니다. 5절을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들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빼앗은 이방인들 곧 원수들에게 내 맹렬한 질투를 말하였다고 하십니다. 질투는 상대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감정이죠. 상대에 대한 애정이 깊을수록 질투도 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질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빼앗고 노략질한 이스라엘 땅을 내 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표현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한 괴롭힘이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임을 확실히 선언하시죠. 이제 그러한 이방인들의 강포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한 것에 상응하여 원수들, 곧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방 민족들에게도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내가 맹세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문은 아니나샤티 에트 야데라는 말로 문자적으로 내가 나의 손을 들었다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인의 관습에서 내가 나의 손을 든다라는 것은 서원이나 맹세를 강조하는 행위였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강한 언어로 자신의 백성을 침략하고 노략한 이 이방 민족들을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방인 원수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고 기뻐할 때에 그 원수들이 자신의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백성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8절부터 12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라고 명하시죠. 그들이 올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며 회복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하십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은 이스라엘로 귀향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켜 함께 하심으로 다시 그 땅을 갈고 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많아지게 해주시겠죠. 여기서 사람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 땅은 황폐한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빈 땅에 건축한다는 것은 전쟁의 결과로 폐허가 된 곳의 재건함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여기에 하나님은 11절에서 처음보다 낮게 더욱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부분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 사람에게 하셨던 것을 연상시키는데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이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데요.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죽음과 포로됨이 다시는 그 땅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민족들이 조롱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선언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은 전쟁의 결과로 학살과 피해, 사람들의 궁핍 등이 생겨났고 이것을 이방 민족들이 조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고 백성을 제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온전한 회복과 그 회복의 영원성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15절은 지금까지 언급된 땅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과 직결된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수치를 듣지 않으며 비방에 휩쓸려 전달하는 자가 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을 꿈꾸게 하십니다. 결국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려는 말씀은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이 다시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며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회복을 선언하시지만 그 안에서 먼저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따른 징계가 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사방의 땅은 이방인에게 빼앗긴 바 되었으며 사람들의 말과 비방거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죠. 또한 2절에서 하나님은 원수들, 곧 바벨론을 포함한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빼앗아 기업이 되게 하도록 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의 헛된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자신들에게 영원히 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그 어떤 대적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이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틀리지 않죠. 하지만 그들은 이런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삶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삶은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는 헛된 믿음만을 고집했죠. 그 결과 그들은 사람들의 비방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땅은 황폐해졌죠. 이 부분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삶에서 순종과 경건 생활로 나타나고 있는지요? 혹시 허울뿐인 믿음으로 내 영은 점점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보는 묵상의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질투를 보이시는데요. 그 질투는 맹렬한 질투였습니다. 질투는 애정의 또 다른 표현이죠. 사랑이 없으면 질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백성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셨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까지 버리신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원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땅을 짓밟고 들어오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하심의 깊이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의 회복의 말씀 중 우리는 11절 전반부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죠. 창조 당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셨었습니다.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을 위임해 주셨었죠. 오늘의 11절 전반부는 그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곳, 황폐해진 곳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 땅으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돌이키시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처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황폐합니까? 무너진 건물 더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나요? 황무지와도 같이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초조하고 불안한 삶의 연속은 아닌지요?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임을 자각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얻은 마음을 지키고 또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서 그의 합당한 옷을 입고 새 창조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